담임 목사님은 키가 크시고 저는 키가 작아서 마이크를 좀 조정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좀 볼 줄 알거든요. 저는 평생을 상담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아마 사람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상담하면서 살아온 그 사람의 그 명수를 이야기하면 아마 수만 명이 될 거예요. 상담학 교수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가족 치료나 또 부부 치료를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사람을 대하면 이분의 마음과 이분의 영혼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좀 알아지거든요. 제가 전태균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이 숨어 있었지? 이런. 그래서 우리 대성교회가 참 복을 받은 교회구나.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부럽고. 저도 이제 한 8, 9년 좀 지나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저도 제 후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정말 좋은 후임이 왔으면 참 좋겠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전 목사님 같은 좋은 후임이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은 제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남성 이런 제목으로 우리 남성 헌신 예배에 좀 말씀을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늘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되게 하시고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간섭하셔서 잘 되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헨리 나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책이 참 내용이 깊고 또 사람에 대해서 아주 많은 깨우침을 주는 글들이 소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이제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한 젊은 탈주병의 이야기예요. 소년병사라고 할 정도로 아주 젊은 병사인데 탈주를 해서 도망을 가는데 어느 마을에 숨어 들어가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잘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적병들이 이 탈주병인 이 병사를 찾기 위해서 그 마을에 들어와서 수색을 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화가 났죠.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어른들을 불러다가 만약에 내일 아침까지 그 탈주병을 내놓지 아니하면 이 마을을 다 불지르고 이 마을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겠다.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 마을의 어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너무 많이 고민하다가 그 마을에 정신적인 지주 같은 역할을 하는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신부님이 고민을 많이 해요. 탈주병을 고발할 것인가 아니면 마을 주민을 살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보고 밤새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새벽쯤이 되어서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한번 띄워줄래요? 요한복음 11장 50절 띄워줄 수 없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을 이 신부님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 고민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책을 덮고 그 병사가 숨어있는 그 장소를 이 적병들에게 알려줍니다. 적병들은 그 병사를 끌어다가 사형을 시켰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신부님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셨다, 우리가 참 이제 해방되었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축제를 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신부님은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 축제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날 하루 종일 괴롭게 지냈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밤에 이렇게 온몸으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신부님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탈주병을 적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구세주를 넘겨준 것을 모르는가? 그때 신부가 너무 고통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책만 보지 말고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소년의 눈을 쳐다보았다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참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이 단어가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보고 있는가? 사람의 고통을 내가 보고 있는가? 그 고통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제 마음 가운데서 오랫동안 저로 하여금 자꾸 기도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좀 더 영혼을 깊이 쳐다보는 목회를 하게 만들었던 그 이야기가 또 이런 이야기였어요. 성도 여러분, 또 남성 여러분, 우리 시대 남성들은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아마도 거의 다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적의 눈을 피해 숨어 다니는 이 소년 탈주병처럼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는 그런 마음의 고통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혹은 아내 앞에서 자식 앞에서 차마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힘겹고 두렵고 때때로 무섭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분들은 기도하겠지만 그것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모른 척하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 우리 남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삶의 문제는 이 신부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년 병사의 눈을 보지 않는 거예요. 눈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기도하게 되는데 딱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소년을 살릴 것인가 마을 사람을 살릴 것인가,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 새로운 길이 있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새로운 축복의 길이 있는 것인데, 그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고 새로운 은혜를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그 속에서 무능하게 혹은 한탄하게 살고 있는 수많은 아픔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도 보지 않으려 하고, 내 삶이 힘들고 무거워져도 내 마음속에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것을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꺼내어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그 힘겨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그 힘겨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고, 그리고 자유와 해방과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눈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만질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은 덮고 살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를 덮고 살기 때문에 내 힘겨움에 지쳐서 내 가족의 힘겨움을 보지 못하고 내 동료의 힘겨움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싶어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내가 마음을 열어서 기도만 해도, 내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내 고통을 호소만 해도, 혹은 내 속에서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신음만 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잘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이런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오늘 이 오후에 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민족을 세우려 하시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 우리 남성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막강한 그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두려움에 벌벌 떨게 하는 그런 내용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가면서 골리앗 이야기를 늘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군대에 나가 있는 장정들, 사실 센 사람들이죠. 그 센 사람들도 더 강력한 이 적인 골리앗 앞에서는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이 40일 동안 거의 꼼짝하지 못하고 대항을 하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무서움에 벌벌 떨게 하는 골리앗이 무엇일까? 이 현대판 골리앗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요. 정치 권력도 생각이 나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포장되어 있는 어떤 그런 전쟁의 공포, 핵 위협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혹은 돈도 얼마나 강력한 골리앗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학벌들 비교되어지면서 그것도 우리에게 하나의 골리앗의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받고 싶은 욕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주지 아니할 때, 나는 점점 더 초라해지는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결코 저것을 받지 못할 거라고 느껴지는, 누구는 받는데 나는 결코 그것을 받지 못할 때 나는 한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쫄아드는 마음들, 어쩌면 성적인 유혹들, 우리가 말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골리앗이 있어요. 이 세상은 골리앗의 허세를 통해서 우리가 공포심과 이 패배주의와 절망감, 열등의식을 가지면서 스스로 우리가 그냥 무너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위협을 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네 인생을 스스로 항복하라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이 골리앗이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골리앗이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도전할 자가 없으면 항복하라고 위협하지만 사실은 골리앗은 돌멩이 하나에 넘어지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그가 믿음으로 골리앗을 치니까 그냥 나무 토막처럼 쓰러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두려움과 무서움 앞에서 벌벌 떨면서 결코 나는 이 문제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이 문제에서 넘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절망 앞에 하나님이 나중에 개입하시면 내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주의 도움으로 나중에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우리는 인생의 그런 과정들을 종종 많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시각각 골리앗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골리앗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말이죠, 일단 그 외모가 대단히 크고 강하게 보였습니다. 키가 3m, 그죠? 저는 크다가 말았습니다만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는 무거운 노스로 만든 투구를 썼고, 몸에는 60kg 정도의 청동 갑옷을 입었고, 이 창은 말이죠, 장정 몇 사람이 들어야 할 정도로 거대한 창을 휘두른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이 골리앗입니다. 대단하죠.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아무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결코 속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골리앗은 또 매우 공격적인데 말이죠,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싸움을 거는데, 이 세상의 모든 힘들은 언제나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전투적으로 다가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게 경쟁적으로 적대 관계로 우리를 치려고 덤벼듭니다. 이 기독교를 모욕하고 기독교를 적대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지, 남을 짓밟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시고 섬기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약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때때로 너무 참으라 하시면 너무나 억울해서 막 분해 죽겠어요. 그냥 한번 화끈하게 복수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꿀떡꿀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탄은 이겼고 예수님은 진 것같이 보였는데, 마침내 예수님은 그 죽음을 부활로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영원한 승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받는 놀라운 승리를 보여 죽었을 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세상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골리앗은 말이죠, 아주 오만하고 아주 추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골리앗은 자신의 힘에 도취되고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사람이 누구나 그래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인간을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상담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 말을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갖다 쓰면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인간의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여기서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끔 이타적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자기를 희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낮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그냥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이런 인간은 말이죠, 본능적으로 갑질하고 본능적으로 약한 사람을 착취하고 본능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내 이익을 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주 악질적으로 더 남을 희생시켜서 내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악질적인 사람 중에 사람이 이제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골리앗도 아주 작은 그 실수로도 그 하나님이 치시는 그 치심 앞에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인간의 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이 말이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이 사람을 마주합니다. 참 얼마나 참 대단한 참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지. 그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오는데요, 우리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잃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네. 이 다윗이 말이죠,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골리앗과 맞이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서로 정말 이 대립이 되지 않는,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이지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거죠. 사울 왕이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기 위해서 그가 군복이 없으니까 자기의 군복을 입혀보니까 너무 이 다윗이 몸집이 작아서 사울의 군복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본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욕하는 이 사람 누구이건데 지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세면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셀 수 있느냐.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분명한 믿음으로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간단 말이에요. 사울이 말리고 주변 사람이 다 말려요. 하지만 다윗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반드시 나가서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목동으로서 내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데 내가 양을 돌보는 가운데서 사자나 곰을 쳐 죽여서 내 양을 지킨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무리 3m 거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가끔 이제 상담을 하거나 신앙 지도를 하면서 제가 사람들이 신앙적인 호기를 부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 믿고 신앙 만능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면 몇 달 만에 영어가 마스터 되어지고, 운전을 전혀 배우지 않았지만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면 운전이 그냥 저절로 되고, 피아노 전혀 배운 바가 없지만 믿습니다 하면 저절로 피아노가 쫙 쳐지면서 교회 반주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실력이 갖추어지도록 자연 법칙을 만드셨거든요. 물론 긴급하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적으로 축복하시고 개입하시는 특별 법칙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만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일반적인 자연 법칙, 성실하게 너를 훈련하고 성실하게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반적인 법칙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삶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자기를 훈련한 사람인 거예요. 이 다윗의 성장 환경은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8남매 막내였거든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아들 이 8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삼으라 하신다, 너희 아들 다 내게로 데려와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이세가 다윗을 빼고 7명의 아들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세가 생각하기에 다윗은 왕감이 아니야. 왕감이 아니니까 아예 그 아들은 제껴놨어요. 제껴놓고 교육도 안 시키고 훈련도 안 시켰어요. 그냥 목동 아버지 양이나 쳐라. 그래서 들판에서 양을 친 사람이에요. 형제들로부터 버려지고 외면되어지고 아버지로부터 버려지고 외면되어지는 상처 많은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원망도 많고 비난도 많이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자기의 재능과 기회를 살려서 자기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나갔습니다. 목동으로서 들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와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체력을 연마하고, 그리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지키고 돌보기 위해서 양을 잘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또 그런 목자였단 말이에요.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니었고 아버지 양이었고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학대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고 하찮은 것이라 해도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처럼 잘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동 일을 하면서 그는 공부하고 그는 시를 쓰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전쟁터에서 말이죠, 형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간 것이 전쟁하러 간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느껴서 골리앗과 전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망하고 빈둥거리며 자기를 탓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 그 아픔을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며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영혼, 그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눈물로 그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그 주의 종들을 쓰시겠습니까? 이 다윗이 말이죠, 이 돌 던지는 기술도 사실 굉장한 기술인데 요즘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단순한 돌팔매가 아니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700명의 돌 던지는 전문가가 있었어요. 전쟁에 나가면 백발백중으로, 요즘 말하면 그게 권총 수준이에요. 백발백중으로 상대방의 이마를 맞춰서 넘어뜨리는 그런 고도의 무인들, 이 무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사사기 20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부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다윗이 말이죠,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짐승들을 이렇게 죽이는 이런 문매 기술을 아주 창의적으로 연마를 한 거예요. 빈틈이 없이 준비하고 그 전쟁에 또 나온 거예요. 5개를 준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실패하면 또 두 번째 내가 던질 것이다. 내가 5개 안에는 반드시 쓰러뜨릴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나의 지난날의 그 경륜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기도만 하고 공부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아주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날도 다윗은 말이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과정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외로운 시간들 순간순간에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가 훈련하면서 시간을 보내었던 것이 주님이 부르실 때에 바로 주님께 드려지는 자신의 삶이 되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게 무슨 섭섭한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모른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세우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알고 세상이 나를 아는 축복의 날이 오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 간증을 이제 조금만,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하고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참 인생을 잘 살아왔는데요, 제가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힘든 일을 하나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저희 교회가 건축한 것이 최고로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목회는 제가 많이 시간을 내지 못했어요. 한 3일 정도 목회 시간을 내고 한 3일 정도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쭉 제가 시간을 보내왔어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교회 건축을 하기를 원하고 저도 저희 상황이 건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동의가 됐기 때문에
건축을 책임질 수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건축위원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온 교회가 그 사람을 잘 도와서 건축을 하기로 하고, 저는 이제 보고만 받기로 하고 그 사람에게 건축위원장을 맡겨서 진행을 한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 정부의 종교 부지를 받은 땅은 저희가 한 40억 정도로 건축할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건축은 저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아멘하고 진행을 한 거예요. 저는 원래가 성격이 좀 내향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결코 무리하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참 하나님이 사람을 이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고난을 주시거든요. 이 고난을 주면 사람이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앞에 저희가 이제 저기 이제 수명산 마곡 단지에 종교부지를 받았는데, 그 앞에 8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원래 종교부지가 있는데 알고 들어왔는데, 그 종교부지가 먼저 이제 8단지 주민 입주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아파트 안에 앞에 종교부지가 뭐냐, 어떻게 예배당을 짓겠냐 하면서 목숨 걸고 반대를 해요. 구청 가서 반대하고 뭐 SH 본부에 가서 반대를 하고, 그 저희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는 허가가 다 나왔는데 가만히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구청하고 SH 본부에서 서로 같이 의논을 하더니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다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다른 땅을 준다고 하면 더 좋은 땅을, 더 큰 땅을 달라고 해라.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왕이면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럼 양보를 하지 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더 크고 더 좋은 땅을 받았더니 이제 건축비가 배가 상승이 된 거예요. 80억. 그리고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파동들이 막 생겨가지고 또 90억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건축위원들을 불러서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뛰고 문제가 될 텐데 괜찮겠냐, 좀 체크를 해봐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별로 문제가 없다고, 잘 되고 있다고.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우리가 처음에 작정한 헌금이 있고 뭐 기본 자산이 있는 건데 갑자기 많이 되면 저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중간에 제동을 걸었는데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알겠다 하고 또 이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다 공사가 끝난 거예요. 이제 공사가 끝났어. 마지막 이제 완료 보고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완료 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 책임을 지는 거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완료 보고를 하는데, 완료 보고가 이제 90억 공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고, 그 전에 있던 저희 교회 그 건물은 아직 팔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자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장모님한테 물었어요. 장모님, 저희 한 달에 헌금이 얼마 나옵니까? 물으니까 저희 교회가 나오는 헌금 총액이 이자의 3분의 2가 안 돼.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순간, 아니 어떻게 공사를 이렇게 했어? 근데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저를 대신해서 일을 한 수고한 사람인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자세히 보고를 해봐라 그랬어요. 자세히 보고를 쫙 하는데 제가 보고를 들을 수가 없어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집을 가진 성도들의 집을 담보로 잡아서 그냥 교회 건축한 거예요. 그냥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 사후를 생각을 안 하고 건축을 한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의 제기를 해도 건축하는 사람들은 건축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이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목회를 해왔는데 이자를 한 몇 달만 못 내면 교회는 차압을 받을 거고, 그러면 그 성도들은 그 집이 다 넘어갈 거고,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야, 이거 정말 내가 사람을 죽이는 목회를 지금 하게 되겠구나. 무슨 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잠깐 중지합시다. 그리고 이제 한 두세 시간 있다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합시다. 그리고 제가 본다 밑에 기도실에 갔어요. 좀 기도했어요. 뭐 처음에는 뭐 어떻게 뭘 하고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딱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몇 시간인지 그냥 엎드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내가 책임지 마,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정말 이 안에서만 시원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리고 기도실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95. 딱, 네, 95. 딱 보여요. 에? 그렇지, 95. 될 턱이 없어. 골리앗, 어마어마한 골리앗. 될 턱이 없어. 내가 저걸 어떻게 이겨? 주여! 뒤에서 내가 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주님, 그렇죠? 네. 근데 다시 현실을 보니까 95. 될 턱이 없는데. 될 턱이 없어요. 절대로 될 턱이 없어요. 현실은 절대로 될 턱이 없는데, 주여!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고 그랬지. 제가 저희 교회가 건축한 그 해, 저는 거의 24시간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 전에도 말이죠, 꽤 괜찮은 목사였어요. 기도 많이 하고 뭐 양심껏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사였어요. 근데 그 사건 다 터지고 난 다음에는요, 제가 정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뭐 하나님 하신다고 하셨죠.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상황은 절대 아무것도 인간적으로는 계산이 맞지 않는데 하나님만, 당신만 의지합니다. 그 당시 저희 노예에서는 저희 교회가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소문이 쫙 났어요. 한밀교회 파산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 이제 제가 그해 결산을 하니까 그해 원금 1억을 갚았고 이자는 꼬박꼬박 잘 냈고 교회 경상비도 다 지출했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참 여러분, 저는 그 이후로 제가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보고 사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간증이 많고 행복하게 목회를 했어요. 저는 원래 상처가 참 많은 그런 목사였는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고 행복하게 목회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 더 강력한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 사건 이후로 저희 교회가 한 500배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헌금 5분의 3을 갚았어요. 90억, 지금 한 30억대로 한 60억 이상을 갚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굴러가 저절로 갚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그 일에 헌신했던 모든 분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한 분도 예외 없이. 제가 가끔 이렇게 전쟁 영화를 보면 좋은 장군은 부하 장수들과 함께 전쟁을 잘해서 그 승리를 부하 장군들과 함께 상을 같이 축복을 나누지 않습니까? 저는 매 순간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이 전쟁의 총사령관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다윗이 고백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고백을 저는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의 골리앗이 다가오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면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남성이 살기가 힘들고 벅찬 시대입니다. 남성이 설 자리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한때 가부장제로 우리 잘 나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부장제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이 격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도 여전히 외롭고 고독하고 힘듭니다. 우리는 다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너무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 다 어렵습니다. 남자 여자 남녀노소 다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낭망하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라 말미암아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성들, 성도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남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소년 다윗과 같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물맷돌 몇 개밖에 없습니다. 무기다운 무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물맷돌을 주님 우리의 적을 향하여 날리고 주님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수많은 사탄을 향하여 날리고 믿음으로 일어설 때마다 승리를 주시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 우리 삶 속에 자유와 행복과 승리가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남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대성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태기 목사님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여 아름답게 대성교회를 세워가려고 몸부림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능력 위에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사역으로 대성교회를 일으켜 세울 뿐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당회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 교회 위에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